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맞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새롭게 하신 이 하루와 이 한 주간을 마주하는 저희들 기쁨과 감사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뜻을 따라 겸손함과 주를 닮은 거룩과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품은 생각과 뜻이 주의 모습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행하심을 삶 속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손길을 닮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그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의 뜻하심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사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르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사 삼손 이야기 이후에 미가 집안의 이야기와 유다 자손 중에 레위인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의 일상의 삶을 소개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지난 17장 6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되었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반복하여서 말한 바와 같이 참으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 언약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자신들의 짧은 생각과 그 욕망과 욕심에 따라 반응하는 삶을 살 뿐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 미가의 집안의 일들의 면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결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나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따라 행하려 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과 문제들,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신들의 편의와 만족에 치중하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갔구나 하는 차원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읽어 내려가면 갈수록 그들의 행위, 생각, 말, 그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들을 무겁게 만들고 미간을 찡그리게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근심케 하는 일이 되어버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부터 21장의 이 5장에 걸친 이야기는 왜 사사기가 쓰여졌고 왜 사사들, 곧 재판장과 구원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그 증거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앞서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이유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면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으로나 삶의 자리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들이 그 악한 길, 자기 소견에 옳은 바요,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고집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문제들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다의 한 레위인이 미가라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출신인 레위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영적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거룩한 책임과 책무가 있음에도 미가라 하는 개인,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다음에 두 가지, 이 부인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였고 그런 가운데 물질적인 필요와 만족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7장 10절의 말씀,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떠나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지 못했으므로 벌어진 일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사사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무와 분깃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일평생 이 성소, 이 성막에 관한 일들을 담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크게는 제사에 관한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했고, 작게는 성막 기구들을 관리 보존하는 일들을 전담해야 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고,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물들, 11조 등을 통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인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결국 이 영적인 지도자, 이 책임 있는 자들이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미가 집안의 이 삶의 모습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만, 또 헛된 세상의 축복에만 마음을 쓰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이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거룩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는 헌신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상적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을 내몰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정, 이 제사장으로 삼는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땅의 기업이 애초에 없었던 레위인들에게 이와 같이 온전함으로 섬기지 않은 공동체가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배경으로 쓰여진 또 다른 성경인 룻기를 볼 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소개하면서 거기에도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가 약자에 대한 배려, 이 섬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그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심은 가나안 땅의 물질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복에만 관심을 두었고, 그만큼 영적으로 온전치 못한 삶과 사회가 만들어져 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레위인임에도 거룩한 존재의식, 이 사명의식이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믿음과 인내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식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과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17장에 미가의 제안을 수용하여 그의 집안에 들어가서 그의 가정에 이 제사장이 된 것과 18장에 이르러 단지파 자손들이 미가의 집안을 힘으로 제압하고 신상을 탈취할 때 이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에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제안을 했을 때에 18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그들에게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 행한 행동들 속에서 그가 온전한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 제사장도 자신의 만족과 안위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헛된 길을 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은 레위인이 그러하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그와 같이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에는 눈을 감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 이 단지파에 관한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또 각 개인이 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약속보다 마음과 생각, 삶의 내용이 세상의 만족과 자랑에 치중되어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욕심과 자랑에 한치의 고민도 없이 그릇된 길을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과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거룩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민감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사명에 민감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지라도 믿음과 인내로서 주어진 길로 행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운 개인의 생각과 만족에 몰두한 나머지 스스로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붕괴시키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한 개인에 머물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순종과 헌신의 삶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 하나의 만족, 나 하나만의 자랑, 나 하나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하고 또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는 이 세상을 닮고 이 세상과 함께 무너지는 길을 가기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영적인 선한 선순환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또 의미 있는 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또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정확한 믿음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일상의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뜻에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사명자로서 자신을 알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겸손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코로나 팬데믹과 이 전쟁과 심각한 물가 인상, 또 기후 변화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재앙 속에서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으키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성도들의 참된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미국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미국과 세계 여러 지역의 위기 상황을 복음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주권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가 주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더욱더 일깨워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